마칩니다. 택함의 목적의 세 번째는 결국에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당신 아버지 앞에 세워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심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참 신이신 창조주를 그 앞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쉽게 세우게 그렇게 해놓지 않았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처럼 사람이란 것은 종의 형체를 입었고 사람의 모양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종의 형체를 벗어버리고 아들의 형체를 입어야, 그리스도의 형체를 입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예정대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토록 볼 것이고 한 가족을 이루어서 영원히 함께 동거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야만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과 선악과에 단련된 중독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우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야 되고 당신 앞에 우리를 세워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들들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미팅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주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이 다 설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일단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고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분명히 알아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버릴 줄 알고 부인할 줄 알고 죽일 줄 알고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리 죄를 담당한 그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죄를 담당만 시켰지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히 해방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인정해 주는 거지. 당신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 읽은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죠. 구약 때 그랬잖아요. 그 피를 의지해서 제사장들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떡도 갈고 기름도 보충하고 성전 안에 일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함을 가져서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이게 신약 시대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자들은 100%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가 의지해서 오늘 하나님을 뵙는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 통치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아들이 되어서 지금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메시지가 계속 이런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을 내가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참 힘이 듭니다. 아버지께 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신분을 벗어나야 돼요. 종의 형상을 벗어내야 되고 사람의 신분을 버려야만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종의 형상을 벗고 사람의 자기 신분을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한마디로 힘입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제가 예수만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죠. 이 속량은 여러분 앞에 시설에서 영원히 한마디로 값을 치르고 붉은 값을 다 치르고 사오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히 죄를 사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가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가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교인들이 인정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의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티가 주름 잡힌 음자로 왜 만들어요? 함께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의 현 주소는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티가 없고 주름이나 흠이 없는 자로 계속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있죠. 계속 그런 것도 쉽게 나가고 있지만 그렇게 내가 오늘 나 깨끗해졌어. 오늘 내가 참 좋아진 것 같아.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좋아진 만큼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더욱더 그냥 오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들이란 것이 여러분 오늘 24시간 살아가는데 1초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해야 의로워야 아버지 앞에 서고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5장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의 피로, 이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를 내가 믿고 내 죄를 다 담당한 걸 믿고 이제 정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와 악의 습성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피로 받은 거, 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이거는 임시 방편으로, 이것은 영원성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의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의가 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의롭다심을 왜 받아요? 칭의를 왜 받아요? 예,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도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받았지만 또한 받을 게 있다 이거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원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뭐요?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담당되는 것은 과거. 근데 우리가 왜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삶 속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불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런 진노의 형벌을 면하고 생명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그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서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로 한마디로 죄가 담당되고 거기서 사함까지 다 믿어버려서 죄산 받았으니 우린 구원이다, 천국 간다. 근데 너 성경은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미래 받을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자,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건은 뭐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미팅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세워주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의롭다고 그냥 칭해준다 이거예요. 완전한 의가 아니야. 이렇게 화목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죽었습니다. 이것을 연합하여 정말 감사할 줄 알고 그 다음 코스, 그 다음 과정, 이 프로세스를 알고 그 다음 과정에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설 수 있구나 서서 그 다음의 과정, 그다음에 죄사함과 그다음에 영을 받음과 생명을 공급받음과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감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정말 해야 돼라고 절실하든 안 절실하든 알고는 있어야 한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 축복을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화목하게 된 자들만이 그다음에 읽어요. 더욱 시작.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3장 24절에서는 오케이. 자, 하여튼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이 9절, 10절이 두 개 다 반복된 건데 9절을 더욱더 풀어준 게 10절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세워준단 말이야.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살아나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테리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적어도 죄의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아멘. 그 죄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는 우리 죄를 담당해주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줘 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프리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그냥 세팅만 된 거예요. 이제부터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이후로 여러분 영의 생명의 형상의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성품 격에 여러분 계속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택함의 목적인데, 가장 첫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집니다. 고전 6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가 담당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사함 받는 것도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정말 성령님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게 외부적인 요소, 그 사람의 마음적인 요소도 통치하고 인도를 했지만, 죄산 받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선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혼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혼 안에 아들의 영, 침례, 세례, 인침, 성령의 세례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죄가 사함받은 그 혼들에게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기에 아들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침 세례예요. 성령이 여기서 바로 꽉 완전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죄가 사함받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만이 이제는 뭐요? 항존적으로 영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심의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택하심의 목적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입니다. 14절만 먼저 읽어보죠.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산 받는 순간까지도 성령님의 인도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인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라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5,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잖아요. 성령의 사역의 주된 목적입니다. 성령님의 전문 사역은 영을 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영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받게 했잖아요. 그 아들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여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거죠.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줄 때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리고 함께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들을 이렇게 온전한 아들들로 세워가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가족들이 권속이 되어
예, 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그 영원한 그날까지, 그 영원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런 모든 우리의 성정들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방송과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제도 열대가 심해서 나도 잠을 잘 못 자는데 여러분들 또 힘들었죠 어제? 예. 계속 잠에서 이거 에어컨을 틀어봐라 하다가 눈 떴어. 다 하시네. 막 여러 번 깼는데, 예, 여러분 피곤하죠? 빨리 피곤하다 그래. 피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배의 가치가 더 있는 거야. 피곤해도 나왔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 그런 각오로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잠시 반짝 열심히 하고 좀 쉬고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롱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가족 관계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날마다 인식하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를 날마다 인식해.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이 편지할 때 보면 항상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결단코 내가 늘 사도들의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은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조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 함께 동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나 역시 아버지 앞에 서 있고 함께 동거하는 아들로서 이 말씀 받았고, 그리고 먹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찬을 차려서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람으로서는 이 말씀들이 하나도 은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게 1도 없습니다. 거듭난 아들들만이 이 말씀이 꿀의 양식이요, 생수의 생명의 음료가 되고 양식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오늘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 목적은 앞에 세우는 거야. 세우는 건데 그 세워서 뭐 하려고? 아버지는 우리를 인식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인식하며,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끝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세상 항상 우리가 빛으로 지금 의의 나무들이에요. 아멘.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의의 무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는 대로 따라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우리들의 구별됐다고, 어제 제가 구별에 대해서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별이 됐다는 것, 이것에 가장 특화된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 아들들만이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아들의 영,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린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는 다 여러분 제사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요. 기뻐해요. 자, 세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이미 제가 했기 때문에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 이번엔 이름으로 제가 좀 바꿔서 얘기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요. 고전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된 이후에도 자라나게 하는, 그래서 아버지와 더욱더 친밀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게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도 철이 들고 애들이 크면은 엄마 아빠 생각도 하고, 그래 관계가 달라지죠. 어렸을 때는 다 엄마 아빠한테 다 이렇게 요구만 하고 받기만 하려고 하지만 애들이 이제 어느덧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효도도 하려고 그러고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안에서 그 이름에 의해서 뭐요?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을 받아.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씻음과 거룩, 의롭다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알죠.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어서 우리 죄를 담당했지만 성결한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부활한 다음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했다고 오신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지.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도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밖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를 담당시켜서 데려오는 역할밖에 안 돼. 근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데려왔다 하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받게 하고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그다음 작업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활동하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들의 영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을 당신의 몸과 똑같이 구원시켜버리는 몸의 구주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시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되고 씻어지고 정결에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서서 동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고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 말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가끔 역사하는 거지.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 데리고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역사하는지 뭘 의도를 알아야죠. 의도를. 여러분 어떤 분들이 참 잘해줘요. 잘해주는 애들이 다 사기치잖아. 그 이렇게 잘해주고 접근하는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나한테 잘해줘요.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 그래서 나중에 뭐 같이 투자하다 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엄청난 그런 상처를 입고 그러잖아요. 그 의도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잘해주는지,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하는지를 그 의도를 알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하니까 다 100% 이걸 예수 이름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되어서. 참빛, 참빛이라고 이제 그 앞에 나오잖아요. 말씀이신 이분이
사람들에게 뭐다? 생명 4절에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은 오케이. 잠깐 읽을게요. 그 안에 즉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자,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사람들 안에 들어오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을 영접하라는 거지. 그 빛이 영접되는 건 뭐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거치신 승천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즉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앞에 그 빛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시는 진짜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줄 수 있는 그 참빛, 그 참빛이신 분이 누구냐? 참 빛이 되신 분이 누구냐? 지금 100% 다 예수라고만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이지. 근데 그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어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만이 그 안에 생명의 빛을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줄 수 있대. 그 빛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은 여러분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그분의 몸에 있는 거지. 그래서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성령, 그 몸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열매를 맺어서 그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딱 세팅이 됐을 때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와 영원한 동거를 하기 위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양육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거기서 주어. 그래서 거기서 분배해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건 성령이시고, 아멘.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은 성부예요. 근데 그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계속 동거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기는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쉽게 말하면 자, 우리 사도들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다 알려졌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도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인들도 그걸 다 인정해, 다 알아. 고린도 교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은 꼴통이야.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다른 걸 또 믿으려고 그러고 아주 못된 애들이고 아주 멍청한 애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말을 굉장히 고상하게 해놔서 그렇지. 제가 지금 툭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이에요.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야. 사도 바울을 자꾸 쳐내려고 하거든,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바울을 통해서 온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이간질하는 세력들 마귀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나바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그들은 뭐 마태, 마가, 누가 오리지널 사도들만 인정한 이렇게 해서 자꾸 이간질을 붙여 교회를 분란시킨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좀 무섭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도들이야. 니들은 왜 겁이 없어? 니들은 왜 건방진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 야, 우리가 주님을 한마디로 우습게 알고 말이야. 내가 사도도 아닌데 내가 사도라고 여러분 앞에서 전도하고 사도라고 목회하고 니들 그렇게 했다고 좀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우린 주님을 두려워해. 야, 저도 정말 여러분 나는 내 생명은 가장 귀하다고 생각 여러분 알렸습니다. 예, 사실 내 가족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가족도 살고 여러분 지체들도 사는 거지. 나는 사실 이 생명 구원 때문에 벌벌 떨어요. 진짜로.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말하잖아. 우린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니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망나니처럼 막 두려움도 없이 막 마음대로 막 말씀 전하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두려움을 아는 자로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진 존재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줘. 그리고 다른 모든 교회 지체들도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선 정말 진정한 아들들이고 아버지가 정말 역사하는 그런 존재란 걸 다 알려준 그런 우리가 사도들 아니냐, 우리들이다 하고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니들의 그 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사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앞에 선 사도라는 것을 니들도 좀 알려지기를 원한다.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야, 니들 좀 그렇게 알아야지. 니들 왜 이상한 짓거리 하니? 하고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담임 목사님 이민준 목사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서 있는 존재라고 서로 그렇게 알려져야 돼요. 서로 그렇게 인정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이건 목사님만 제대로 하면 우린 구원받겠지.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삼일째 하나님 외에는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은 정말 나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 지체들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내 스스로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서서 함께 동거하며 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서인서에 보면은 우리가 또 너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전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뭘 하노니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번에 택함을 이제 오늘 마치는데 우리는 계속 믿음 생활 중에 나는 택함 받은 자란 것은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함을 다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범사의 생활, 모든 일어나는 이벤트나 모든 상황들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 들러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분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고린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말 말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참 좋은 말이잖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있어? 하나님 앞에서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사람들이 비춰진다는 거지, 냄새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아들들의 면모가 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동감해 살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깨트리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게 맺어가면 저들에게 뭐요?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비춰지고 냄새가 나고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나무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증인이 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믿음이 사는 그 모습이, 아버지 앞에서 사는 그 생활이 그 불신자들이 봐도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을 그들이 느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우리가 전신갑주 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과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 그래?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합니다. 왜? 아버지 앞에 더 친밀하게 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동거의 삶은 이런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거짓을, 죄를, 악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싸워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는 더 크게 서는 거예요. 시편 91장,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메인 말씀인데, 자 9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9절 선포합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미리 다윗을 통해서 미리 일어날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지존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너의 거처로 삼았다. 이 지존자의 거처가 뭐예요? 가장 거룩하죠. 가장 깨끗하고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삼았으므로. 10절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화와 재앙이 막아집니다. 예, 이 거처, 이 지존자의 거처 안에 이 하나님의 몸에 누가 쳐들어오냔 말이야. 이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외박하고 말이야. 밖으로 나가 놀러 다니니까 그때 위험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삼일째 하나님을 누구든지 공격할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전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이 거처 안에 들어왔더니 천사들이 막 우리를 도와줘.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줘.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이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에 우리가 발로 다 밟아버리고, 젊은 사자같이 그렇게 무섭고 그런 존재들조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그런 권세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13절,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98번을 설교했는데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높이신다고 하잖아요. 높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우리가 높아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가장 우리는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어떻게 한즉 지존 자의 거처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택함을 받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 앞에서 죄와 형벌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영과 생명과 몸을 공급하며 주가 되어 우리의 몸에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줄 여러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과 티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 택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립시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오늘 계신 분들, 방송으로 들어온 분들은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창세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섰고 아버지와 동거하는 그런 놀라운 아들들이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택함의 목적이 우리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계속 유지되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예, 택함은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는 예정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